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바라보면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은 성경에서 그렇게 길지 않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게 설명하는 이삭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 물론 아브라함과 연결하면 그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쳐질 뻔한 바로 그 사건이 되겠지만, 이삭의 삶만을 이야기하면 이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우물을 팠던 스토리입니다. 이삭은 평생에 우물을 여러 번 팝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상하게 자기가 어딘가를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물을 파기만 하면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들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차지하고, 그러면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또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이러한 일을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삭은 결국에는 자기가 평화롭게 머물 수 있는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우물을 팔 수 있게 되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무언가의 원천을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원천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물의 원천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그때 당시 이삭과 함께 살아가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원천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원천에 빌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삭이 원천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면, 우물을 만들게 되면 그들은 그 원천에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원천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원천에 빌붙어 사는 삶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편 146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 소위 말하는 할렐루야 시편이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것은 시편 146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책인 시편 150편 말씀을 일컫는 이야기인데요. 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지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읽었으니 아마 감이 오실 것입니다. 첫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시편들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인데요. 그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영원하지 못할 원천에 목을 메고 살아가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작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정세에 따라서 정말 크게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갔었나 하면 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들은 크게는 세 가지 방향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라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 있었고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그 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이스라엘 옆에 있던 강대국이었고요. 또한 그 나라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붙잡고 살아가던 강대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후반으로 넘어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좀 중소국가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보다는 힘이 강하던 그 나라들의 연합,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압박이 들어오면 바벨론과 의지합니다. 바벨론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이집트나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지요. 외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한 그 사람들, 그 자기 주변에서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렇게 붙잡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렇게 붙잡았는데 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망하고 말더라. 그 나라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역사를 통틀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기의 주변의 나라들을 열심히 의지했지만 그 의지하는 것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니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행위들, 그것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갔던 것도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던 어머니도 정말로 제가 벌써 한 12년 정도가 되었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 제 삶에 지금 그렇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거나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붙들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시편을 지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빨리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들의 삶에서 내 삶의 진정으로 나의 삶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붙들고 원천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6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실함을 지키시는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영원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했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놓여놨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고토로 돌아오기 전에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이 36년입니다. 그런데 그 36년의 기간이 얼마나 길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라가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2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70년이라면 한 세대, 어쩌면 2세대가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쓰러져 갔을 만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고토로 돌려보내주시는 분이더라. 이것이 70년의 역사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그의 나라를 복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하신 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 5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로부터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던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요. 이것은 거의 1000년에서 1500년의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의 고토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500년, 1000년, 1500년의 응답.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가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7절부터 9절은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모두가 누구를 생각하며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며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종으로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어느 정도의 약속을 넘어서요. 70년의 약속을, 500년의 약속을, 1000년, 1500년의 약속을 넘어서 지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원천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서 이제는 내가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듯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원천을 빼앗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살아계시는 주님을, 나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영원한 원천으로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며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70년을 넘어 500년을 넘어
1000년을 넘어 1500년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신앙의 원천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제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내 삶의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내 주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므로 내가 내 삶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